우리의 눈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보여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예배 찬양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송 드리시면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을 이시겠습니다. 늘 참 찬양가
기사들을 좀 봤는데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고 하는 시카고 변호사가 작시한 거예요. 이걸 이 작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 찬양이 깊이가 깊어져요. 이분은 시카고의 변호사였는데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을 때 재산이 다 소실됐어요. 첫째 아들은 전염병으로 죽었고요. 딸과 아내를 이제 선교여행을 보내기 위해서 먼저 보내고 자신은 이 업무를 처리하고 뒤따라가는데 앞에 보냈던 배가 배끼리 충돌이 돼서 난파가 됐어요. 그래서 아내만 살고 내 딸이 다 죽었어요. 이 변호사가 이 사고 해역을 딱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이 변호사의 마음에 영감을 주셔서 시를 한 편 적게 하셨는데 그게 오늘 여러분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원하기는 우리 어르신들도 아마 지금 평탄하지 않은 인생에 아마 길을 가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험한 파도가 덮칠 것 같은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서는 그 상황 가운데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우리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르신들이 다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 16절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 16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자, 우리 예쁘들하고 함께 인사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냥 하면 안 돼요. 품에서 하트 끊으셔야 돼요. 머리 위에 하트 그리셔야 돼요.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이고, 꽃 같으세요. 할빛꽃. 자, 우리가 계속해서 불기둥, 구름기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보호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더라. 우리 어르신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에요. 제가 물어보면 어르신들도 그래요. 내가 살아온 세월이 그렇게 편안한 세월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 안 하시는 어르신 손 들어봐요. 한 분도 없네. 저도 그래요. 저도 어르신들에 비하면 되게 조금 인생을 살았어요. 한 50년 중반 좀 살았는데 돌아보면 진짜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는,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늘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고백을 드리시겠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신 적이 없어요. 늘 사인을 주셨고 그 사인과 함께 우리를 그의 손으로 덮어주셨고 지나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손에 잡히는 게 없으면 도마처럼 내가 봐야 믿겠습니다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요. 보여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뭐다? 불기둥, 구름기둥이었다. 자,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럼 언제부터 이 구름기둥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느냐? 그거 아는 거 참 중요해요. 언제부터라 그랬죠?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3장 20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이 말씀을 보면 언제부터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느냐면 바로 죄악의 땅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항상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셨었어요? 안 그러셨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돌아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때에 저에게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 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민수기 9장 15절로부터 16절에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국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의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막이 완성되기 전에, 원래 성막은 출애굽한 지 1년 딱 지난 그 시간, 그러니까 2년 1월 1일에 성막이 세워지는데 1년 동안은 불기둥, 구름기둥이 정해진 장소에 있지 않았다 그래요. 성막을 세운 그때부터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성막을 떠나지 않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거기 가면 성막 그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 이것이 인지되게 되어졌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늘 힘들고 지치면 위로를 원하잖아요. 그냥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그냥 안아주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길 원하는데 그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성막이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주 귀한 영적인 지표를 하나 제공하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임재가 눈에 보여 알게 된다. 자, 그럼 성막이 뭘까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이제 이 비밀들을 알아갈 수 있을 텐데, 성막은 제사의 장소였죠. 죄가 씻겨지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을 만나시는 장소였어요. 이 성막이 완성되자 거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위에 머물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광야의 어려움을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상징물이 그 성막 위에 머물러져 있다. 여러분, 이걸 볼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 나중에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위로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시면서 얻게 되는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에 가보면 이 성막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 기록을 보면 이 성막은 무엇을 예표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는, 우리를 위하여 찢겨주신 그 몸, 그 몸을 여기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성막이 세워진다는 말을 오늘 현대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면 거기에 뭐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시 그러하여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면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고 그 광야 같은 세상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막이 세워지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길이 되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여기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러면 몸은 뭐냐면 교회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진다, 그것이 성막을 세운다라는 말과 구약과 신약에서 보여주는 같은 의미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세울 때 비로소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상징물이 우리의 눈으로 보여 알게 되고 위로받고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뭔지를 알아요.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첫째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생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 말을 설명을 드릴게요. 교회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예배당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유럽에 가면 예배당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예배당이 많이 없어지고 그 예배당이 뭐가 됐는지 알아요? 많은 경우에 박물관이 되든지 술집. 예배당.
그 예배당은 교회가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1차적으로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성경을 쭉 보니까 바로 택한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 부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배당은 교회당인 거고 바로 교회는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택자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뭐 하는 걸 말하는 걸까요?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어서 교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인도의 상징인 것들이 드러나 보여 알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늘어나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본다. 오늘날 교회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못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르신들에게 물어볼게요.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셨는데 전도하러 얼마나 나가보셨어요? 복음 전하러. 제가 알기로는요, 복음 전하는 곳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CCC에서도 그렇고 지금 중국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보면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간직되어지는 것을 늘 발견해요. 어느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울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느껴보고 싶으세요? 만져보고 싶으세요? 복음을 증거해요. 거기에 계세요. 아니 다 계시지만 거기에 가보면 거기서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해보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전도의 현장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 전도의 현장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복음이 증거돼서 교회가 생성되는 것이 첫 번째 의미라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교회가 세워진다. 다른 말로 하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 존재해요. 그런데 각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점점 너무도 어려워진다는 것을 보게 돼요. 어제도 한 목사님이 전화를 저에게 주셨어요. 후배 목사님이신데 우리나라의 우리 교단에 그래도 알만한 교회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있는 부목사님이신데 본인도 담임으로 갔다가 접고서 아주 젊어서 다시 부목사로 그 교회 갔어요. 근데 그렇게 한탄하는 걸 목사님 강단에서 복음이 없어졌어요. 강단에서 복음이 없어졌어요.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가 선포되지 않는데 그쵸?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얘기만 하고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난대요. 우리 여기 요양원이나 그 교회나 비슷한 것 같아요. 젊은 사람 별로 없어요. 어르신들만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서 전도하러 잘 안 가.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교회가 더 비리가 더 많대. 목사님들은 은퇴자금 때문에 끝까지
교인들과 싸움일지언정 내가 교회 떠나지 않겠어 우리 버티고 있고, 언제부터 교회가 그렇게 물질 막는 주차처럼 돈이면 다 되는 곳이 되고, 거기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 나타날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은 교회가 교회될 때,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 거기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 눈앞에 보인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 보이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추스리시. 내가 교회. 자, 보세요. 처음에 인재의 상징이 성막이었잖아요. 그쵸? 왜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천막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막,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이제 솔로몬 시대 어떻게 돼요? 성전이 돼요. 그쵸? 성전이 집전이에요. 집이 됐단 말이에요. 건축이 되고 한 곳에 이렇게 집처럼 있는데 거기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3번 정도 건축이 되어죠. 두 번째 건 리모델링 한 거예요. 3번 정도 건축된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완벽하게 성전이 무너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몸이 성전이니라. 이렇게. 왜요? 우리 안에 누가 이제 들어와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성령.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뭐다? 성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아주 심각한 범죄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를 얘기하냐면 간음죄는 2가지 죄를 범하는 거다. 성도의 간음죄는 2가지 죄예요. 하나는 간음죄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몸을 여러분 잘 관리하셔야 돼요. 함부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 세워진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된다는 말의 의미예요. 자, 교회는 그럼 무엇으로 사는 것이 교회일까요? 뭘로 살아내는 것이 교회일까요? 돈으로 사는 것이 교회일까요? 무슨 권력으로 살아내는 게 교회일까요?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는요,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늘 그렇게 고민거리였어요. 돈이 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교회는 예쁘게 꾸미고, 돈이 있으면, 뭐 있잖아요. 다 이렇게 좀. 근데 어느 날 그걸로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죠. 여러분, 교회는요, 돈이 없어서 망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오늘 큰 교회들 많아요. 잘 지어진 교회들 많고 10,000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곳이 교회예요. 제가 좀 성질이 아주 못됐어요. 그래서 저 교회를 하다가 장로님들이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보는데 그렇게 못 삽니다. 그래서 교회 그만두고 나왔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지고 그 말씀이 통용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내 가질 때 교회는 교회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불기둥이 성전에서 딱 떠서 가요.
그러면 거기가 좋아요. 한 달 정도 머물고 싶어요. 그래서 나 여기 한 달 동안 머물 거예요. 그거 안 따라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 광야에서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아, 여기가 너무 불편해요. 하나님, 나 여기서 하루도 살기 싫어요. 나 지금 보따리 싸고 나 갈래요. 저기가 오아시스가 보이는 것 같은데 글로 갈래요. 갔어요. 그 사람들은 살아남았을까요? 못 살아남았을까요? 못 살아남았어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의 임재를 느끼시며 살고 싶으세요? 딱 방법은 하나예요. 말씀을 지키세요. 목숨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어떤 불이익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키는 걸 포기하지 마세요. 목사로 참 부끄러운, 근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위로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 말씀대로 살아내. 말씀대로. 어떤 불이익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에서 그렇게 하라라고 주께서 여러분의 심장에 말씀하면 오늘 먹던 거 다 때려치고 가셔요. 그렇게 가시는 분들 제가 봤어요. 하나님 거기 계셔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실 거예요. 설령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 말씀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불기둥, 구름기둥을 잃어버리는 것 딱 하나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것. 그 기둥이 떠날 때, 그 기둥이 멈출 때 가고 서는 걸 그 기둥과 불기둥에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위로를 잃어버리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마요.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들, 경험이 때로는 내 눈의 안목, 우리 인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나름대로 조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시면 기도하세요. 주의 음성을 말씀 통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결정하세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그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르신들의 남은 여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임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거기서 하나님을 볼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위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내시고 계십니다.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까닭에 오늘도 위로받고 힘 얻어서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어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여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고 생활감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